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216조 사도행전 16장 31절. 목자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삽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데, 복음 때문에 살면 실패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당연히 미움과 불식이 질투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지만, 예수 믿는 것과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한 것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제가 고민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하더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것을 신앙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사실은 기독교 절기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요, 부활주일, 성탄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 그 레벨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성경과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어요. 중매는 아니에요. 집사님 두 분도 그건 알아서 하고 집사님도 알아서 하고. 중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연애를 했느냐인데,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죄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죄인을 거들떠 봤다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분 지으시기 때문에 그들까지 사랑하시려고 의인을 끝까지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의인 찾도록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 지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충만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좀 기피합니다. 성령에 잠긴 사람들. 충만 이러면은 여기 집사님이 제 목마를까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을 한 잔 주셨어요. 약 90% 좀 부어주셨어요. 90%. 덜 충만이야. 이건 10% 덜 충만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계속 넘쳐야 되잖아요. 넘침이 충만이잖아요. 찰충찰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진짜 충만은 잠김이 잠김. 이 컵을 큰 수조, 맑은 물, 생수에다가
담그어 두면요 부족할 일이 없어요. 부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잠김 상태라는 것이죠. 이 성령에 잠겨 살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찰랑찰랑하다가 넘치다가 부족해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 잠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교회로 목자교회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거든요.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살거든요. 예수님도 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만 달달 배워도 충분히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핵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의식주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목표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미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맛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맛본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집, 돈, 건강 이런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선해서, 먼저란 말도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선하여라는 말, 우선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작아도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도 기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어도 이 땅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 갖춘 것 없어. 나 별 볼 일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집사님들과 담소를 하면서 늘 도전받는 게 뭐냐? 막내가 수아예요. 수아. 5살이에요. 5살인데 저 5살 수아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건 지옥 가는데, 담배 피우는 건 나쁜 건데, 술 먹는 건 나쁜 건데,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은 결코 아무나 하는 말이야. 결코. 저는 성경 이제 전도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고천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합니다. 훈련을 하고 8주 동안 훈련을 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루에 100번만 하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용기를 냅니다. 두 사람. 이번에는 해보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에게 첫눈에 띄는
있는 사람에게 하리라. 그런데 그분이 깡패야.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수아는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늘 성령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욕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의 모토, 왕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따 하면은 세상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중에 하나지만 저는 왕따가 뭐냐?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놀아. 원래 왕은 따로 놀거든. 왕은 원래 밥을 채려와. 왕은 벼슬도 안 하고 따로 종들이다 가지고. 왕따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면 레인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결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성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하고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였거든요. 그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6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1장 4절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5절에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 오기 전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니 3년을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기적을 봤거든요. 능력을 봤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린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군요. 우리가 합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시는군요. 이 로마의 정치적 압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다 해먹는 이 부조리한 경제사회, 우리는 조금 목표하는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독립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독립 이제 시켜주실 겁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 예수 믿어! 교회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 임재가 없으면 이제 저 힘든 거 좀 나아져요? 아픈 거 좀 나아집니까?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좀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복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뜻, 부귀영화, 만수무강, 자손번영, 일체월장 이런 것 말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갈등하고 삽니다. 부천에서든 서울에서든 동아에서든 연세드신 어르신들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 예수 믿어도 맹그래요. 좀 어떠세요? 아이 맹그래 안 낳는다 이 말이야. 자식은 어때? 사업은 어떠세요? 직장생활 어떠세요? 손주들은 어떠세요? 맹그래. 그 맹그렇단 말이 뭐냐면은 만날 그렇다 이거야. 그냥 그럭저럭이다. 그럭저럭. 왜 그런 고백을 할까? 안타깝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80살에 죽는다. 태어나서부터 죽기 직전까지도 그래도 기뻐요. 그 삶과 성향의 삶은 다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저희 신앙의 연대는 120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늘 기도가 뭐였느냐면은 머리 좀 똑똑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좀 크는 거예요. 키가 좀 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랬거든요. 항상 제일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줄 서는 거의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3cm가 컸어요. 그래서 164.7이 됐는데 그 뒤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33번으로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3번. 그래서 더 클 줄 알았어요. 진짜 더 클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난 예수를 믿으니 성령님을 체험했으니까 공부도 겁나 잘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경 체험은요, 그것과 많이 달라요. 저는 여전히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한 지식도 안 믿고 제가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갱년기를 이길 수가 없고요. 암기력도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성령 잠겨있는 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너는 머리가 엄청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 그 말이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인지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이 그래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대. 그래서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는 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성경 충만하면 여기 대학이 생각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방정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로또가 내가 100억이 되면 로또가 100억이 되면은 뭐하지? 참 좋겠다. 예. 꿈을 많이 꿔요. 꿈을 엄청 꿔요. 그런데요, 제가 성령에 잡혀 살지만 로또는 안 되더라고. 그런 삶과 성령의 삶은 다른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사회문화적 해방, 나아짐, 먹는 것이 좀 좋아짐 이런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증인이 됩니다. 예수 증인. 예수 믿고 인생 버린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 버렸다는 것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한 전 세계의 3대 리그에 들어가는
대학이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3대 학파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56가지의 죄가 면책이 돼요. 살인 당장 사형 안 당해요. 때려도 상관없어. 돈을 뺏어도 절대 감옥 가지 않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언제 나눌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전혀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 왜 날 자꾸 발시해? 너네 왜 자꾸 힘들게 해? 누구세요? 예수. 그 뒤로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라비아에 가서 금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와서부터 뭘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 배겼어요.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잡힐 일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면죄. 어디에 가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도망다녀요. 예수 믿고 감옥 갇혀요. 이 지금 16청도 감옥에 갇힌 내용이에요. 또 내가 맞아요. 40대를 폐형을 맞으면 그 당시엔 죽습니다. 로마에서 해봤겠죠? 몇 대 맞으면 사람이 죽나? 이 마루타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몇 대를 때리느냐? 39대. 한 대를 감해서.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로마 시민이 죽으면 아주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도망다니고 창문으로 덜끝에 매어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리라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명예가 좋아지리라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리라 없다는 거예요. 안 건강해져요. 물론 성경은 기도하고 구하면 나아지는 거 그건 하나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목회가 28년째인데 어느 날 새벽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전혀 1년 내내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막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한테 목사님, 모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뭔 일이 있구만. 저는 몰랐습니다.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목사님은 다 아시니까 뭔 일이 있구만. 그러다가 한 석 달 열흘 정도 정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정말 안 빠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 주여 그러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시끄러워서 기도도 못할 정도. 그런데 석 달 열흘쯤 지나니까 띄엄띄엄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안 나와요. 기도 응답됐구만. 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얕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 이것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나아지냐? 뭐가 유익하냐? 그것은 안 보이던 것, 내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던 것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잠자입니다.
잠잠은 죽을 위해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딱 감으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 눈 뜨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힘들 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이고 구원받는 이유이고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실패도 없어야 돼요. 두려움도 없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지? 왜? 아직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것이지 다른 것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뭐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거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수도였어요.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수르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뛰어난 유대인들이니까 아수르 남자들을 데려오고 이 사마리아 여성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피가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혈통주의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마리아는 상것이 되는 거예요. 피가 더럽혀진, 혈통이 더럽혀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여인이 물통을 들고 한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유대인들은 다니질 않습니다. 뜨거우니까 5침 시간.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5침 시간이 있어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5침 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다니느냐? 남들 얼굴 보기 싫어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요. 남편 있냐? 남편이 지금 5 있어요. 이 남편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이 여인은 갈급해. 이 지금 갈증이 심한 거예요. 이것도 갈증이 심하고 저것도 갈증이 심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어도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 없는데요? 있는데 없어. 그래, 네 말 맞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갈증이 심하지 채워지지 않아.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예?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이 있어.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너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의 결핍이 뭐였느냐면은 예배였어요. 이 여인의 결핍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가져도 부족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은 이 여인이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남편, 좋은 남편 하나 골라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물길로 온 여자가 물길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맥락이 이상하지 않아요? 물길로 왔던 여인이 왜 다시 또 집에 들어가서 그 때파란 대낮에 사람들이 오침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피해 살던 이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쳤을까? 결핍이 해소돼요. 그 결핍을 해소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목자교회는 목마른 자들의 교회입니다. 풀네임으로.
목마른 자들의 교회. 무엇에 목말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하는데 별로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별로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목마른 자들의 교회는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을 이곳에 모셔와야 되느냐? 말씀에 목마른 사람, 후원에 목마른 사람, 진리에 목마른 사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성령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못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건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돈도 벌었다가 벌지 못했다가, 명예도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게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들 인하여서 오직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말씀과 진리에 갈급해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목자교회, 목마른 자들의 교회가 풍성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